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고집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라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그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국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예언됐던 말씀,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장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2절은 중단된 공사가 어떻게 재개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때 왕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까지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며 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더 족쇄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여건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불평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결국 하박국은 끝에 가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신앙의 최고조에 갔을 때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후 드디어 이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도록 만듭니다. 물품과 짐승들을 주게 만듭니다. 아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패권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배 민족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의 문서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록물 창고에 가서, 우리도 지금 정부에 가면 대통령 기록물 역사관 혹은 전체 정부의 문건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보관 장소에 가서 옛적 바벨론이 보물을 쌓아둔 그 보물 정각에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찾아보라.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습니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닷든의 무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항소문을 올렸죠.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올렸던 상소문은 4장에 나왔던 르움과 심스의 상소문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도대체 정말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지, 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는지 그 칙령을 찾아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6장 1절의 내용이고 2절은 실제로 그것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두루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기록하였을 때 이것이 원어로 보면 왕의 칙령이라는 어떠한 권위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큰 돌 3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앞에 에스라 1장에 나왔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성전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 큰 돌 3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경비는 왕실에서 내라. 이렇게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1장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닷든의 무리가 다리오 왕에게 한번 살펴달라고 항소글을 올렸더니 다리오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내려서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실제 고레스 왕이 그러한 칙령을 내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성전 기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뺏어와서 느부갓네살의 신당에 모셨는데 그것을 돌려주라고 했던 것이죠. 원래 위치대로 두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항소글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제 기록물 저장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 르움과 심세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정정하는 것인데 에스라 4장은 사실 이 5장 6장보다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읽다 보면 4장의 내용이 먼저 일어난 사건 같고 5장 6장이 후대에 일어난 사건 같은데 오히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5장 6장 성전 공사가 그쳤다가 재개되는 장면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나중에 이렇게 성전 공사를 막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공사가 몇 번의 반대가 있었던가? 그렇지 않고 지금 4장에 나온 르움과 심세의 상소문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거를 방해하는 장면, 막는 장면은 느헤미야가 말했던 성벽 공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 에스라는 헷갈리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항소문이 올라갔습니다. 왕에게. 물론 후대에 일어난 것을 4장에 먼저 기록했지만 비슷한 상소문이 올라갔을 때 두 왕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상소문은 아닙니다. 형식은 같았는데 내용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르움과 심세 무리가 올렸던 상소문은 부정적 프레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올라갔던 상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뜬의 무리가 올렸던 상소문은 그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6절입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박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6절에서 이 다리오 왕은 다뜨네 무리들이 그 성전 공사에서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멀리하다는 것도 법적인 언어입니다. 앞에 2절에서 기록하였을 때도 법적 문서를 가리키고 6절 멀리하다도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피셜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들을 딱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법령, 왕의 명령은 얼마나 힘이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왕이 법조문으로 이들을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방해물, 장애물, 또 나를 막는 무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보면 그런 무리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때로 악인이라 불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근래 제게 일어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그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것을 받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또 다른 분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사람이 A가 B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B가 C에게 전달됐고 C는 D에게 주고 있습니다. 핑퐁이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오만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에 의해 법조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뜬의 무리가 왔을 때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뜬의 무리가 도리어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도움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막지 말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통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고 있네요.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이 도리어 주머니를 털어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앞에 르움과 심세, 물론 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들은 통행과 간세를 바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전 공사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왕궁의 돈을 통해서라도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조서를 내려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고 상번제를 드릴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된다는 약속,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준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이 구절 한 구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어김없이 매일 주라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목사님은 성전에 채울 물건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방식이지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예배 장소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또 근래에 화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그냥 욕망에서 내 어떤 잘못된 동기에서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도와줬던 배후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은 기쁨의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왕궁과 나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라. 그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영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의 팁이 이렇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민과 문제가 있고 다 말 못할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통해 왕의 조서를 통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문서를 통해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1절에 보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이 명령을 변조하고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집에 들보를 빼낸다고 합니다. 기둥을 뽑아버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그 위에 메어 단다고 합니다. 그 들보 위에 메어 단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바빌론보다 앞선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 중에 좀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들을 기둥 위에 세워서 못 박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어 달아서 그냥 못을 박을 정도로 그렇게 처형해 버려라. 그만큼 강력하게 이것을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왕의 마음인 것이죠.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의 집이 거름더미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왕은 이 명령이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당시 분봉왕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사 제국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나름 그 영토들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렇게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신속하게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의 조서를 통해, 이방 나라 왕의 입술을 통해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 생각과 달리 일이 더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더디 진행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상한 것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에스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장애물 앞에 흔들립니다. 방해 세력들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조문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뜩의 무리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소글을 올렸지만 다리오 왕은 이 글을 통해서 도리어 예루살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법조문을 통해 오히려 완벽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찾는 간구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화답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일을 마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그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